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섯째 계명,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피차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섯째 계명이 바로 16절 내용의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란 개념이 똑바로, 기독교는 개념 설정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부모도 우리는 이 개념을 똑바로 설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 지금 알고 있어요. 왜 육신의 부모가 아니냐라고 이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감이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감동에 의해서 문자로 기록된 비유와 상징의 뜻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모도 육신적인 부모로 그대로 보고 읽고 해석을 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니란 말이냐? 자, 이거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제가 늘 그림을 그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표면에 물이 있고 이 표면 속에 있는 물도 있죠. 그러면 표면에 나타난 물과 물 표면 속에 있는 물과는 다른 물입니까?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내면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면의 사람과 겉사람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단지 영과 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뿐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동일한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루어지면 겉사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이루어지면 겉사람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썩으면 겉사람도 썩은 거예요. 이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부모는 영적인 부모가 없이는 육적인 부모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면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뭐를 우선적으로 보느냐? 혈과 육으로 된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목표를 두신 게 아니라 인간 마음 땅 속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 이 삼단만상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하나님이 닿지 않아서도 자전과 공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인간 마음 땅 세계가 문제예요. 인간 마음 땅 세상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신 거예요. 왜? 인간 마음 땅, 이 마음 땅 세상이 계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올려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나면 속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성되면 겉사람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볼 아니야. 겉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속사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속사람이 안 이루어지면 겉사람도 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겉보면 속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모라고 하는 얘기는 혈과 육으로 된 부모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는 육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혈과 육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영적인 아버지를 하나님 뭡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헛볼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부모라고 말씀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부모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66권의 결론이에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논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성경이 내가 몇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어떻고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결례예요. 여기 간판이 뭡니까? 한국 시브리 신학이에요. 간판이. 신구약 66권을 시브리 원전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한글 성경 가지고 내가 성경을 여지껏 읽었는데 이렇다더라. 그건 결례다. 신뢰다 그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낫다. 여기 성경을 배우려면 오시고 여기 와서 거꾸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뭡니까? 어느 대학교 조교수까지 하던 양반이 여기 나왔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를 했냐면은 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저 목사님들이 아니 회장님 왜 이 원전 공부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진화론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관두라고 했어요. 관두라고. 나를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거 당장 내쫓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을 갖다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화론을 잘못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이 점진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형이 돼가는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속사람이 전개돼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겉사람을 진화돼가는 거로 보고 있단 말이죠. 혈과 육으로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육적으로 보니까 육으로 보니까 아니 검은 안경을 끼면 원숭이가 검은 걸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영안으로 봐야 똑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베레시트. 요거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의 한글 성경에. 자, 빠라 해보세요. 빠라. 창조하셨다. 자,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 세 단어가 아비엄이에요. 그러면 베레시트, 빠라 두 단어가 합쳐서 아비라고 그러고 빠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성경의 핵은 빠라, 엘로힘,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이에요. 전부 여기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 마음 땅이 어떻게 돼요? 계몽이 되고 개간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양육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엄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비엄이 안에서.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이 좀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잘못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지구 땅에서 어떻게 돼요? 네 생명이 자 100세, 120세까지 장수한다 그 말이야. 잘못됐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번역을 전부 해놓으니까 전부 육적으로 성경 읽고 육적으로 장수한다 그 말이지. 성경이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아비엄이가 누군데 지금? 베레시드 바라엘로임이 아비엄이에요. 아비엄이를 공경하는데 내가 120년 동안 삽니까? 내가 이 지구에서 120년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여기서 120년간 사는 거냐고. 혈과 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장수가 아닙니다. 장수가. 예? 이렇게 엉터리예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자, 네 생명이 길고, 생명이 아니라 욤이에요. 욤. 너의 첫째서 열째 시기인 이 시기가, 자, 긴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시기를 한 시기를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면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적용을 하다가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에? 비틀거린다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길만은 가야 한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적용하며 걸어가는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비 어미 베레시드 바라엘로임을 경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전국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기초 개념이 안 돼. 개념이 안 돼 있다고, 개념이. 하나님이 비뚤어져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비뚤어져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전국이 비뚤어져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거냐고. 내가 네 따슨 여째 시기를 똑바로 이 시기를 적용해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똑바로 경영해야 돼. 아비엄미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된 겁니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야타부예요. 야타부는 이건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빛이에요, 빛.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면서 이것이 빛이에요, 빛. 빛. 이해가십니까? 이 빛을 창세기 1장 4절, 5절에 햇빛으로 지금 푸는 거예요, 햇빛으로. 하나님은 빛인데 이걸 창세기 1장 4절, 5절에 햇빛으로 풀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빛인지 햇빛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지금. 아비어미가 비뚤어져 있다고 지금. 어느 아비어미에서 탄생된 건지 출처도 분명치가 않아. 이렇게 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의 아비어미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무슨 천국 가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토부예요, 토부. 태초 안에 있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맨 처음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나는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나는 깜깜하구나. 무지하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해가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구나. 나는 개같이 살아왔구나. 인식을 하고 자꾸 반복을 해가면 어떻게 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은 어둠은 죽여야 되겠구나. 깨트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 내 마음 땅에 승해야 되겠구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의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빛의 행위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인식과 분별을 반복해 나감으로 어떻게 돼요? 토부, 하나님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이 토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의 수준에 이르는 거야. 응?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같은 생각에 머물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으로 마음 땅에 어둠인 무지를 깨트리는 상담하는 나무들이에요. 선악과가 아니라.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먹을 거다 그야. 왜? 죽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니 먹으면 죽는 거야. 죽는다니까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땅 속에 어둠인 무지가 깨트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 왜? 인간은 육을 사랑하니까. 짐승처럼 사는 걸 더 사랑해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해가십니까? 짐승처럼 사는 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을 먹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어. 이걸 먹으면 죽어. 이 얘기예요. 먹었어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들이 눈이 밝아졌네. 우리처럼 됐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그게 내쫓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고 그리고 재창조해 나가는 게 인간의 궁극의 목표인데 하나님처럼 도부에 이르렀는데 큰일 났다 그야 이거. 내쫓자고 얘기지. 그게 내쫓았어요.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시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세계가 뒤집어 엎어질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없이 그냥 읽어나가는 거야 글자를. 왜 이거 이렇게 돼 있느냐 따지지도 않아. 보세요. 여기만 창세기 3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무슨 수면을 운행을 해요 지금. 제트 쌍발 비행기야? 물에다 앉다가 육지에 앉다가 양면 비행기야 이게 지금?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1장 4절에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온 세계야, 이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라고. 에? 온 세계 사람이 그냥 읽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성경 기록된 게 6,000년이에요, 지금. 그냥 6,000년 동안 읽어 내려온 거야. 아무런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뜻도 모르고, 읽어 내려온 거예요, 읽어 내려온 거야,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돼야 되는데, 얘들이 왜 우리처럼 눈이 밝아졌네? 내쫓아야 되겠네. 왜 내쫓아야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니까 내쫓았네. 그냥 읽어온 거야. 그냥 읽어온 거라고. 기가 차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내 이해가 간다고. 온 세계 국민들이 다 그랬다고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에 이르게 되면 위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의 수준, 생각, 사상, 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부모님과 같은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과 같은 사상, 정신, 생명, 의도, 계획대로 내가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에 이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뭐 복을 받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느냐?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니까 돈밖에 안 보여. 돈밖에. 그래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오래 살고. 그 얘기 아닙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120살까지 살고 부자 된다 그야. 하긴요. 손주가 할머니 따기 때리는 걸 내가 봤어요. 손주딸이 할머니 따기 때리는 걸 내가 봤다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고, 그것도 장로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혼을 내주려고 그러다가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딸 부모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 부모고 내가 싸워야 될 판국인데, 그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간 거야. 이미 간 거라고. 그런데 쫄딱 망하더라고. 아니 자꾸 육적으로만 부자 된다니까 하니까 지금 잘못하면 또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도 그렇게 하면 망해요. 쫄딱. 이해갑니까? 성경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의 부모도 경외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육의 부모를 공경 못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면 육의 부모도 경외하는 거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보세요. 어디에 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 6장 1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말았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성경을 번역하다 말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는 그 말이에요. 부모는 너를 계몽하고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부모입니까? 영적인 부모입니까?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잘 알고 읽어야 돼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얘야 소주 사라 오면 예 아버지 소주 사왔어요. 어려서도 내가 이런 부흥사들 설교 많이 들었거든. 아버지가 소주 사오라면 사오지 말아라 그렇게 또 부흥사들이 설교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육적인 부모가 소주 사오라도 소주 사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부모가 뭘 하는 분이냐, 너를 계몽을 시켜줘. 그리고 똑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길이야. 육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모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부모가 되지만은 육적인 부모도 자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모는 바로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66권의 결론이에요. 또 결론님과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누굽니까? 부모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처음일 겁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7절을 가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라짜입니다. 라짜. 레짜우. 요 살인. 이건 여섯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깨트리는 거예요. 이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죽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혈과 육으로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그러면 죽이는 거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이, 2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혈과 육으로 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벨이라고 한 말은 허무, 공허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꿰뚫려 죽이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작살이에요.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작살이기 때문에 허물을 꿰뚫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굴 죽이는 거냐? 내 속사람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한 뭡니까? 짐승의 속성을 꿰뚫려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속사람은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혈과 육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 생명으로 꿰찔러 죽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입으로 사람 많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 원전의 말씀의 본체를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내가 우월감을 갖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유식한 것 같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깔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언어 앞에서 기 죽어요. 히브리어다 하면 히브리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몰라? 무식한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지. 그렇다고 오기로 히브리어를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막 상처를 주면서 꿰찔러 죽이지 말라 그 말이야. 혈과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적인 상처를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죽이긴 죽이되 누굴 죽여요? 내 마음 땅 속에 무지를 죽이되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원전의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꿰찔러서 어떻게 돼요? 사자 그거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마음에 상처를 주고 꿰찌르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란 말은 나쁩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프. 네, 나프가 간음이에요. 간음인데, 자, 자꾸 사람들은 이거 7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남녀 간에 어떤 뭡니까? 불륜을 범했을 때 뭘 범했다고 그래요? 7계를 범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7계명을 축약을 해가지고 7계 범했다고. 저기는 7계 범한 교회야. 저 목사는 7계를 범한 목사야. 7계로 간음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소리라고. 성경에 지금 육적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왜 육적 간음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보세요. 영적 간음을 범한 자는 육적 간음도 범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범하지 않은 자는 육적 간음도 안 범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해석을 하시라고. 왜 육적 간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영적 간음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왜 육적 간음을 얘기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육적 가늠을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 가늠을 범하지 않는 자는 육적 가늠도 안 범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육적 가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럼 육적 가늠이 뭐냐? 영적 가늠이 뭐냐? 육적 가늠은 내버려 두고 영적 가늠부터 얘기를 해야죠. 영적 가늠은 뭐냐?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배도가 뭐냐? 배신 때리는 거 쉽게 말하면 배신 때리는 게 뭐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조차 똑바른 개념으로 확립이 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이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신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예? 동일한 관계예요?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동일하니?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동일해요?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동일해요? 제가 그 전에 시브리 신학을 세우기 전에는요,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이걸 물어보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고, 이 성경은 성경이래. 성경 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 예수 따로야.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거야, 지금. 에?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라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당 가봤어요? 가보지 않고 이때가 믿는 거야? 가려고? 이런 게 어딨냐고. 도대체 그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다고. 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같이 붙어 다니는 이름이에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노는 이름이 아니야. 이거를 합쳐가지고 신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내. 성경 66권 전체의 신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 번역이 안 돼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에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내가 증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온 세계가 이걸 몰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고. 아니,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울 밤이라고 그 식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 간다는 거라, 지금.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밟고 가야 돼요. 밟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가야 돼. 이해갑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야. 이걸 죽이는 게 짐이라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죽여라 거야.
육의 속성을 죽이면서 날 따라와라 그 말입니다. 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은 십자가를 걷고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안 죽이려고 넓은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저 길로 빠진다고. 가다가 옆에 길로 빠져요. 그러면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요, 다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곁길로 빠지면 편해. 아니, 저 부산을 가다가 차가 꽉 밀리죠? 그러면 곁길로 차가 막 빠져요, 안 빠져요? 왜 그래요? 좀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죠? 좀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죠? 빠지는 거야, 거의. 이거를 배도라고 그런 거야. 교통법규 위반이죠? 이게 배도야.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법규 위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본체 길을 지금 모르니까 전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라고. 에? 이게 다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다 바리새인. 이게 다 가늠한 자들이라고. 이게 가늠이에요. 이게 가늠.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게 가늠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잡아가지고 왔어요. 어? 모세 율법에는 신명기 22장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돌로 치냐 말냐 어떠냐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기를 해달라.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 수 있었어요. 거기 저 예루살렘 성전은 돌멩이가 되어 있어 땅이 아닌데 참 아니 땅이 아닌데 돌인데 무슨 땅에다 글을 썼다고 하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도 이 원어 공부하기 전에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 수 있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은 지금 돌아섰게요. 91살 때 만나 뵀는데 그분은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의사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이 안 풀린 걸 보러 다닌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어. 큰 교회 목사님은 해줄 줄 알았더니 그분도 못 해줘.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가 돼서 실력을 써도 못 해줘.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큰 절간의 고승한테 찾아갔더니 고승이 성경을 풀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 고승이 풀어준 성경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성경 공부를 했구먼요. 어떻게 하냐?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르쳐. 근데 고급은 100% 이단이야. 아니 원어 하기 전에도 이단이에요 이건. 그 초급만 배웠어. 초급만 배웠다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모르는 거를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대한민국 내에 세계엔 또 모르겠어요. 세계 가보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내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난해구절 책 지가 내고 있잖아요. 이권 나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얌치마냥 또 그거만 딱 전화 딱 해가지고 물어보고 알았다고 딱 끊고 그러냐. 아 섭섭해. 나를 딱 이용해 먹고 딱 끊어버리는 거야. 괘씸해 안 해요? 아 섭섭해요. 진짜예요. 그거만 딱 따먹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보예요. 그런 사람 바보라고. 나 한 번만 보고 안 볼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이해했고 또 이용 안 해 먹을 거예요? 바보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라고. 이게 바로, 이게 간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지금 보세요.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지가 다원주의 그러는데, 여기서 다원주의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고. 일반 교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다원주의 이게 뭐예요? 이게 근원이죠, 근원. 근원이 많은 거예요. 근원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많아.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은 여러 종교에도 똑같이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다원주의예요. 그럼 이거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죠. 이게 배도하는 거죠. 지금 다원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지금 8, 90%가 다원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그러면 다원주의 사상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종교를 전하고 있다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원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이 목숨이 죽어서 다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앞만 봐도 이 목숨이 다시 안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부활이 뭐냐? 뭐가 산단 말이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이. 대답이 안 나오지. 그럼 부활이 없네. 그러면 이방 종교식으로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자는 얘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한 원리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종교구나. 이래서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지금 기독교가. 이대로 가도 무너져. 이대로 가도 무너져. 이대로 가도 무너져.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도 무너져. 한 번 무너졌다가 부활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무너졌다가 부활해야 돼.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아니라면 희망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왜? 전부 바리새인들이야 지금. 전부 바리새인들. 나는 아니란 소리 하지 말라고. 다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선포하는 것도 가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선포하는 것도 가늠이다 그야. 육적인 가늠만 얘기하는 것도 가늠 아닙니까? 아니 육적인 가늠만 가지고 7개를 보면 이런 소리 하면 가늠을 범하는 거야 안 범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얘기는 안 해주냐고. 왜 육적인 가늠만 얘기해 주냔 말이죠. 이거 다 가늠이에요. 다 가늠 범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뭡니까? 5째, 6째, 7째 계명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육적인 부모도 공경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예. 자, 영적 살인을 하지 않는 거는 육적 살인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 육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영적 간음도 범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한 인격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잠깐만요. 이것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간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보더라도요. 자,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함이요.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성경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인하고 이혼하거나 부부간에 사별한 사람은 시집장가 못 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죠. 아니, 지금 이 얘기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그 말이라고. 그러면 청산 과부로 살아야 돼. 청산 호레비로 살아야 돼. 아니, 그 말이라고. 여기 한글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장가 시집 못 가. 이혼하고 사별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아닙니까? 간음하는 거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요것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갈비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깨지지 않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게 돼 있다고 지금 2장 18절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비뼈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데 하나님 법이에요, 법. 법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자, 뭡니까? 뼈잘레면누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법을 세우시되 인간 마음 땅에 다 적용을 해보신, 적응을 하시고 완성한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섯째 시기에 대답하는 얼굴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그것을 갈비뼈,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다 완성된 거를 갈비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여자에게 이 갈비뼈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여자에게 세워진 거라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법을 아담이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적용해 나가지를 않으니까 여자에게 세워서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로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상담을 죽이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게 여자예요. 그러면 내가 장가를 들다는 말은 육적으로 아내 여자를 맞이한 그런 장가가 아니라 영적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를 내 속에서 양육하는 여자와 장가드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자하고 살다가 아니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당신한테 양육받기 싫어. 난 다른 여자한테 갈래. 이거 배도야, 배도. 배도예 아니에요? 배도죠? 그러면 여자를 내보냈어요. 아,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당신 너 이혼해. 이혼했어요. 그 여자 나갔죠? 그 이 여자 이 남자는 또 딴 여자를 데려올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여자 데려오면 장가드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딴 여자 또 딴 남자 시집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자, 여자를 여섯째 시기까지 여자하고 쉽게 말하면 100년 저 흰머리가 파뿌리게 해로를 했으면은 간음할 게 없는데 중간에 내보내면 나간 여자도 간음이요. 다른 여자를 장가 들어도 간음이야. 그 얘기인데 육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에? 내가 여자가 나를 양육을 해줘야 돼요. 상담을 하면서 여보 요거는 죽이고 요건 살리고 요렇게 잘 리드를 해주는 게 여자인데 여자를 내보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여자는 딴 데로 가면 딴 남자한테 가서 양육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딴 여자를 데려오니까 또 간음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랬죠. 이혼 증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다 완성을 한 여자란 증서를 써줘라 그야. 그러면 한 남자를 45, 6째씩에 다 완성을 하고 시집가는 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는 4명이니까 그걸 이혼 증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끝냈으니까 다른 남자를 또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깊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얘기라고. 알아들으셨냐고? 어려운 얘기를 내가 꺼내가지고 진땀 흘리는 것 같아. 그냥 설교 마무리할 걸 또 진땀 흘리는 꺼내가지고 어려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혼, 간음 그런 얘기는 육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